구원의 서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정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차례서예 그리고 길정입니다.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를 거쳐 마지막에 어디에 도착하는지 그 과정을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도착하기까지 그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구원과 관계되는 단어를 전부 찾아서 정리하면 구원의 서정을 12개의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화면을 보실 텐데요. 첫 번째가 맨 밑에 있는 예지, 그리고 예정, 선택, 부르심, 거듭남,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그리고 마지막 영화. 이렇게 구원의 서정을 12개의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지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이고, 예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고,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지와 예정 그리고 선택으로 시작해서 저 끝에 있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서정을 12개의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구원의 서정 12개 과정을 하나씩 자세하게 설교할 텐데, 오늘은 구원의 서정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6절과 7절에 보면 구원받기 위해서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실 텐데 6절과 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 보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보십시오. 혹은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저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볼까?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구원을 받으려고 하늘로 올라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가서 그 방법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땅속 깊은 곳에, 아니면 바닥 깊은 곳에 내려가서 거기 내려가서 구원받을 방법을 찾을 것인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구원받는 방법이 아주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이 아주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땅속 깊은 곳으로, 바닥속 깊은 곳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이. 8절을 보실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예요?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다. 구원받는 게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주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 멀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저 멀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에 있어요. 이 성경에 있어요. 이 성경이 없다면 찾아야 되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구원받는 방법이 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실 텐데요. 화면
10절을 보십니다. 여러분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음으로 믿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 첫 번째 하나, 마음으로 믿어. 저기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믿어죠? 마음으로 믿어.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믿는다는 거죠. 믿어 그렇으니까 무엇인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는다고 할 때는 이성이 작동이 됩니다. 이성이 작동이 됩니다. 무엇을 믿잖아요. 무엇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이성이, 나의 지식이 작동이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작동이 됐습니까? 이성이 작동이 된 거예요. 이성이. 지식이 작동이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나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내 이성이, 내 머릿속에서 내 이성이, 내 지식이, 내 지성이 이게 작동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이성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성이 작동이 됐잖아요. 이 이성이 작동되는 순간 곧바로 나의 감정이 움직여집니다. 이성이 작동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알게 된 겁니까? 나의 이성으로, 나의 지식으로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말이 간단하지 않잖아요.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신 거잖아요. 그분이 자기 죄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거든요. 나를 살리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견디신 겁니다. 왜 견디셨느냐? 나를 살리려고. 그러고 보니까 이 이성이, 나의 지식이 나의 무엇을 건드립니까? 감정을 건드려요. 나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은혜를 나는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 이성이 나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신앙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지요. 믿을 신자니까, 우로를 앙자니까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신앙의 세계 전부가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내가 천국에 갈 만큼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었는가?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양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에 갈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감동의 세계가 신앙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작동이 되었는데 바로 나의 감정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것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삼일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삼일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나를 살리려고, 형편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나의 지성이, 나의 이성이 작동되는 순간 나의 감정이 움직여져요. 나의 감정이. 그러기에 여러분, 10절에 있는 마음으로 믿어, 이것은 이성과 감정이 함께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성이 작동이 되고 동시에 감정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10절에 있는 마음으로 믿어, 이것이 내 신앙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나의 이성은 그렇게 움직여졌는지, 나의 감정은 그렇게 정말로 움직여졌는지,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마음에 믿어, 이 부분을 내가 정말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의 감정이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10절에 있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10절 시작.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이것이 내적인 믿음이라면,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정이 내 내면에서, 내 머릿속에서, 내 심장에서, 내 감정에서 일어난 거죠. 마음으로 믿어가 내적인 믿음이라면 입으로 시인하여, 이것은 내적인 믿음에 대한 외적인 고백인 거예요. 믿음이 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적인 믿음이 밖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고백인 겁니다. 그러기에 9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무엇로? 주로 시인하면, 주가 뭐예요? 주인입니다. 주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알게 됐거든요. 내 이성과 내 감정이 움직여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그러기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멀리서 봤을 때는 포도나무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과 열매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거 포도나무 아니에요. 멀리서 봤을 때는 포도나무처럼 보였다니까요. 가까이서 보니까 포도 열매가 맺혀진 것이 아니라 사과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열매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시인했거든요. 그러나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천국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법으로, 천국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제 천국의 법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잖아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딴 외국 사람이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인데 우리나라 국적을 땄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베트남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땄으니까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천국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천국의 법으로 살아야 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해.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 그 만나를 성경이 뭐라고 정의합니까? 시편 78편 24절 하늘의 양식. 그 만나를 하늘의 양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만나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렇죠. 땅에서 얻어지는 땅의 양식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서 얻어지는 하늘 양식이 있습니다. 땅의 양식으로 내 몸이 살고 하늘 양식으로 내 영혼과 내 정신과 내 마음이 삽니다.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과정 12개 과정 속에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무엇이 작동이 됐습니까? 이성과 감정이 작동이 됩니다. 이성입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분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신 거구나. 이성이 작동됩니다. 바로 그 순간 나의 감정은 흔들립니다. 나의 감정은 움직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의 감정이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래, 이제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천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 그러면서 나의 무엇이 작동이 됩니까? 나의 의지가 작동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과 그리고 나의 의지가 작동이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천국의 법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